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기도가 있기에 그 기도 덕분에 주님의 집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회귀 본등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은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심지어 사단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면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며, 그들도 악한 천사들조차도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요, 안 싸운다고요? 안 싸운다고요. 이거는 저희가 들으면서 좀 충격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만이 아니라 악한 천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부, 즉 사단의 이름으로 나와서 사단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면서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집안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단은 사단끼리 싸운다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싸우는데 사단은 사단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단은 똘똘 뭉쳤어요. 우리 무찌르려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똘똘 뭉치고 안 싸우고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존재까지 싸웁니까? 가족인데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단과 우리가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필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도 사단끼리 안 싸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안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 아니냐라고 하며 우리 함께 좀 뭉쳐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가정 속에 있게 되어서 그곳이 작은 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주님 말씀이면 다 따르겠다고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좀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결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5단원 마지막 파트입니다. 벌써 5단원의 마지막까지 와서요, 사랑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배우는 발걸음들을 쭉 해오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여기까지 배워왔는데 좀 가닥이 잡혀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외심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텐데, 그 정신은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 육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의복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거룩한 복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우리의 외견만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한 가지라도 내가 좀 이렇게 중독된 것처럼 돼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고 해보시고 좀 노력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그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안식일의 축복이었어요. 안식일은 그 모든 걸 저절로 끊는 가장 은혜로운 날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모든 중독된 상황, 죄에 대한 모든 중독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안식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기로 돌아오며 우리가 좀 더 고상한 품성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은혜롭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안 좋은 것을 하는 자리에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하니까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미션을 하기에 바빠요. 딴 거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모처럼 휴대폰을 만질 시간이 나와도 다 뭐 하는 데 써요? 미션 하는 데 씁니다. 미션이 뭐예요?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 모든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하면서 그냥 오랜만에 그냥 이런 거 보낸다고 생각하고 툭툭툭툭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부 문자들이 날라오니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미션 한다고 에이 욕 먹고 말지 뭐 하고서 막 보냈는데 욕 먹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면서 막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이 막 다시 화기애애한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닿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또 어떤 어르신은 되게 외로우셨나 봐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제가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의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해보시면 이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디지털 미션 위크에서 원래는 수상을 하는 것들이 서중한 앞에서 이렇게 다 선물을 줍니다. 개인전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그러니까 서중한 앞에서 제공하는 등수 외에 교회에서 따로 그 등수 외에 들어가신 분들 여러분들의 랭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신 분들 10분에게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적으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뭐 희망이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열심히 하는 내가 랭킹이 안 보여도 나 분명히 어딘가에 내 랭킹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름 다 기록해주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하나를 보냈건 두 개를 보냈건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사랑의 가정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21일입니다. 5월 21일 5월 달은 가정의 달.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니까 이 부부의 날이고요. 이번 강좌에는 몇 강좌라고요? 21강입니다.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진짜 저희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번 느끼지만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거 전혀 의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정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잠언 17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 아멘이십니까? 너무 공감되죠. 너무 공감돼요. 아무리 풍부하게 살아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없어도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집에 가면 정말
눈 똘망똘망한 아기들이 날 환영해주고, 아내와 남편이 푹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끌어주는 가정이라면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은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양을 말하고 있냐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공손함과 복종을 하는 자녀들을 둔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자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답변에 누구나 자신 있게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그렇고요. 아론의 두 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자녀들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참 힘겹게 돌아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뛰어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기의 자식들이 망나니처럼 자라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겠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왕 달라고. 우리에게 왕 달라고. 그 결정적인 일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사무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엉망진창이라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요. 왕정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이 잘 꾸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면 좋을까요? 자, 교재는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네,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이타적으로 창조됐다고요.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타적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하고 난 뒤에는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재는 거기에 유일한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인데요.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막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하면 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지나온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 속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방 유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북방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달레라는 여인 하나 잘못 들였다가 풍비박산 나버리고 맙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했어도 우리의 가정 속에 사단의 잔재가 끼어들게 되는 순간 풍비박산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쌓는 일에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녀들은 우리의 제자들은 첫 번째 제자들은 분명히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가정에 대한 부분도 잘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 오늘 그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그냥 어설프게 맺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 그래서 그냥 외견이나 돈이나 명예 같은 걸 보고 결혼하면요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쇼윈도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모처럼 집사람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 코드가 갑자기 잘 맞았는지 어제 거의 1시 가까이까지 수다를 떨면서 신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물론 몸은 피곤한데요.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가정은 이런 관계의 질이 제대로 세워진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맞으면요. 행복해져요. 그런 행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상대방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성품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잘 되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맞아요. 가장 잘 보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품을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성품에는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계의 질을 제대로 알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성품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같은 신앙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부디 그런 가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 일요일에 결혼식을 갔습니다. 결혼식을 딱 갔는데 결혼식을 딱 갔더니 거기 근학씨가 떡하니 있더래요.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반가워 아주 사진을 착 찍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벌써 한 가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뭉치면 행복합니다. 우리 서행 입사님이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 열심히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사회적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 흐름은 계속 악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악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뭐뭐 봐야 되는지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별표 쳐놓으세요. 내 결혼 상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가? 그는 교회 예배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가?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대화도 하는가? 안식일, 봉사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취미나 미래 목표는 서로 양립하지는 않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경제적인 안정까지도 마지막에 뒤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자식들, 우리들의 가정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제안할 수는 있고 함께 하자고 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게 됐다 할지라도 좋은 습관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의 가정들도 보았을 때도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 같이 권장하고 함께 하자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앙이 다르면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꿈, 한 목표로 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고요. 가정사를 결정할 때도 생겨나는 문제들, 불평등한 연합이 생겨날 수도 있는 관계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비극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지도를 받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꼭 상의해라.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목회자랑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 멘토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전한 길을 걸으라고 고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멘토의 1번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바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1번 멘토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고 내 욕심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요 1번 멘토가 삐뚤어졌으니까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1번 멘토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좋은 지도사들 되시길 또 바랍니다. 자, 결혼의 신성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혼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합니까? 예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예배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묶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의 가정의 부분들은 그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예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세파가 굉장히 잘못된 가정 문화들을 우리한테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성적인 죄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지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했다면 이 글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네, 맞습니다. 그냥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주구장창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왼수 덩어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볼까요? 사실 성경은요 유지하기 어렵다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유지되기 어려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호르몬은요 얼마 안 가서 금방 그친답니다. 예,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게다가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살면 가까워 살수록 흠이나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사랑하게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상처를 입고 더 많이 다치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지하기 어려운 사랑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노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혼 행복 캠프에 참여하래요. 예, 그래서 저희 가정봉사부에서는요,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번도 참석 안 해보셨죠? 제가 몇 년째 저기에다가 교재를 갖다 놓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꾸리기에 대한 교재를요. 저쪽에다 계속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한 결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서적을 읽고 캠프에 참여하고 배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설교의 영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 이거 좀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런 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자꾸 하실 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막을 수 있대요.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자꾸 노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혼을 구약에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셨어요. 모세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허락했을 뿐이지 이혼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딱 하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실수해가지고 잘못을 범한 거를 가지고 난 너랑 이제 이혼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신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을 행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 돼요. 그런 이유 외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 당신 싫으니까 나 당신 말고 이 사람이랑 살 거니까 이혼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뭐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저 사람 너무 게을러. 거짓말한다. 경제적인 실패를 했어. 등등으로 난 이 사람이랑 도저히 안 맞으니까 결혼 생활 유지 못하겠어.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겠다고 선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혼 성혼 선언을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꼭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구해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걸 쉬쉬하다 보니까. 아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가족들과 같이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 구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참고 전달해주는 일들을 하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서로 보다듬어주는 일로 이 결혼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껴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보증인이신 하나님을 욕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호세아 1장 2절은요.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셔야 되겠죠. 뭐냐면은 호세아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음란해가지고 떠난 여인도요. 사랑하라고 표현했었어요. 고멜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도록 주님께서는 고멜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결혼관계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언젠간 돌아올 거야.
고멜도 돌아왔잖아요. 음란한 자식들도 다 돌아왔잖아요. 그 기적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은 친절입니다. 뭐 자세하게 나누질 않겠지만 친절의 법칙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굉장히 찔리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대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대의 진짜 모습은 집에서 나온다고요. 밖에서는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막 엄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래요. 좀 충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이는 진짜 사생활에서 보이는 진짜 모습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친절한 모습으로 좀 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음성을 내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 교재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음성 높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이라도 합시다. 그거 딱 우리가 확 버럭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맞아, 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서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친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한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한테 친절하자. 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다른 친절의 목표가 있습니다. 친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까지냐면 상대방이 흠이 있어요. 그 흠은 덮어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뭐 다른 외부에 퍼뜨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또 친절의 또 한 부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한테 내가 숨기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마음들을 잘 숨김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숨김없는 일도 또 하나의 목표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상한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세상의 죄된 풍습을 따라가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부부는 누가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세대주라고 해가지고 좀 더 뭐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성경상으로 분명하게 동등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갈빗대를 취하신 것도 그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다르게 서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역할들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을 든다고 해서 남편이 아니라 네, 이 남편은 바깥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힘쓰고 그래서 외부적인 일을 하면서 외부적 어려움이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이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내가 남자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여자가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 아내가 죄를 저질러서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잘못과 이 아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듬어 주는 바운더리가 돼주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도 남편이 제일 먼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가정의 중심입니다.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입법자적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정하고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가칙들, 가정의 규칙들을 정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남성들이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한 가지 집중을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대신에 이렇게 여기서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해주시면 남자분들이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목회자를 통하여 중심이 잡혀진다면 가정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통하여 중심이 잡혀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아직 남편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이거를 임시로 맡아서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빨리 남성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겸손과 온유로 이 일들을 수행하면서 보호자됨을, 예수님께서 보호자 하셨던 것처럼 보호자됨을 꼭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남자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하자. 네, 남성분들이 더 있으셔서 좋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합시다. 아시죠? 모든 남성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연구해 가지고요, 자신의 아내한테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은요, 유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리가 되는 분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유대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요. 아빠가 아무리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거기에는 왠지 모를 위험과 존경과 막 이런 것들이 섞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관계 속에서 특히 어머니의 관계가 이런 유대감을 잘 만들어내는, 결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직무보다 때로는 아버지의 직무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가정에서도 엄마가 히브리인이면요, 그 가족은 히브리 가정입니다. 근데 아빠가 히브리인이고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면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모든 것들을 여인의 특수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들은요, 한 가지만 하다가 다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내적 생활들을 여성들은 할 수 있어요. 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뭐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뭐 빨래를 개면서 뭐 동시다발적인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내적인 일을 다 돌볼 수 있는. 남자는 그냥 바깥의 일 하나만 다 하다가 와가지고 팍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도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그걸 못 봐요, 잘. 그게 남자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요, 다 보여요. 지금 내가 분명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뭐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서로 대화해가지고요, 이것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서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살피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들은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죽게 하듯이라는 조건은요, 그냥 단순히 막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이 여기 나와 있지만 자녀들을 막 위협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면서 막 이런 막 잘못된 길로 하고 있다면 죽게 하듯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대한다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유업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과를 쫙 공부하면서 일괄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이 자녀까지도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핵심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을 딱 대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러고 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친절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푸득푸득 놀라는 게, 만약에 저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신의 자식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큰 유업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성교 사명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것, 특히 유업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일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들, 상처 주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며 나도 공경을 받을 만한 자세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우리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여기 실질적인 적용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한참 이렇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좋지 못한 부분을 보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미 약해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초청하고 있냐면요,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께 나아오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 5가지 숙제를 잘 보시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